예레미야서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음... 22절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니 명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 가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28장 3절 가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염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기 나오죠. 번제 드리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올 때. 근데 지금 에레미야 7장 22절에서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22절. 에레미야 7장 22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요, 그 명령하다는 단어가 차바거든요. 히브리어로 차바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야 너 나가 죽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는 차바예요. 명령을 내리신 게 차바인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 행위에 너머에 뭐가 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명령하는 걸 차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어떻게 해서 했냐. 이스라엘 사람 언제 그렇게 했어? 안 했거든요. 산 위에 가서 누가 빨개 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네가 막 치마를 들어버리고 막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막 산에서 막 누워 있어 그랬다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참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순서에 막 눌려 있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축사하신 게 있긴 있죠. 예, 몸을 다 하는 건데 율법적으로 그런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도는 정말 내가 막 뭘 하고 뭘 먹는다는데 막 눈물이 확 나오는데 막 그 주님 은혜가 왔을 때 이게 막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예. 진짜가 아닌가.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형식이 예, 아니라 그냥 뭐 어느새 모르게 그냥 무조건 식사할 때 때가 무조건 되면, 때가 되면 예. 기도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행위에 계속 집착을 할 때는 그걸 안 하면은 괜히 불안한 거야. 기도하다가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죠? 뭔가 찝찝해. 괜히 뭐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언제부턴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하면서 많이 그게 예. 없어진 것 같아요. 희한해.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얘한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우리 그거는 사라지고 그 형식만을 계속 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뭐 첫 찬미, 두 찬 찬미하고 기도하고 어떤 이런 형식에 계속 얽매여서 계속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지 않으면은, 예? 왔다 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하고. 근데 그냥 형식적인 게 정말 우리가 형식이 아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기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 가장 좋은 거죠. 그것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먹으려다가 기도 안 했다 오늘 기도를 했거든요. 하고 먹었거든. 근데 아빠가 기도 그렇게 이렇게 챙겨서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기 막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재지받는 그런 그러니까 그건 내가 들더라고요. 당신 마음을 못 읽은 거지. 그러면 안 해도 그러니까. 예, 나는 못 그러니까 읽은 이게 거지. 자연스럽게 나는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 언뜻 형식을 형식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염려돼서 하는 건데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예, 좋은 건데 우리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그런 쪽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예, 그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 잠언서 31장 6절 보세요. 잠언서 31장 6절.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듣다 이게 순종이에요. 네. 예, 다 쉐마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 떨어지자마자 가서 양부터 잡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예. 잠언서 31장 6절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 23장 31절 가보세요. 21장 31절.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네. 하나님은 원칙이 뭐냐면 포도주는 먹지 말라. 그렇죠? 예. 그럼 또 여기 안 나오네. 안 맞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분명히 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라.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거라도 먹어서 어떻게 위로를 삼고 그렇죠. 죽게 해주라. 그 말이죠. 참 이게 참 예, 인자하고 인자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라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말이 없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예, 성경이 이게 참 묘해요. 이게 둘 다 사랑이. 그렇지, 사랑이지. 다 느껴지지. 그렇지. 이제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너무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쪽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어느새 모르게 독주나 포도주를 주는 것을 굉장히 뭐 이렇게 파렴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5장 2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5장 23절 보시면. 디모데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늘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어떤 사람들이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포도즙일까요? 포도줄까요?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 네, 근데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말이 되겠지. 예, 포도주예요. 그래야지. 왜냐면 뭐 포도즙 먹을 것 같으면 그냥 굳이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 왜 이런 글을 이런 글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위장병에 좋은 건 포도주예요.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도 옛날에 위장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다 그러죠. 비위가 약한 신경성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예, 신경이 예민하니까 그걸 릴렉스 해주기 위해서 예, 반주를 잠깐 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약간 릴렉스해지면서 이게 먹히는 거야.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꼭 포도주를 한 잔, 반 잔씩 드시고 하죠.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지, 저는. 근데 할머니가 늘 위장병을 달고 사셨거든. 예,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안 쓴 거야, 계속.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야, 이게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네 목회의 어떤 계속된 어떤 그런 걸 위해서는 네가 건강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주를 좀 써라. 물만 먹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을 잘못 들으시면 야, 술 먹어도 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술이라면 이골이 납니다. 진짜. 절대 아니지. 예,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닐렉스 라하프 이번에는 그 라하프라는 것을 저기 말씀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렇죠. 그런 게 복음이죠. 그 독수리가 너풀너풀하면 새끼를 떨어뜨려요. 예. 우리는 막 새끼가 죽을까봐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생각 같은 막그 너풀너풀 하지 않고 막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수리는 계속 너풀너풀이야. 애는 막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막 나 살려줘. 애기 독수리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엄마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계속 하면서 샥 내려가서 탁 받는다고. 그러니까 참 그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유가 있었군요. 그 하나님 그게 창조거든요. 그 릴렉스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맨날 가서 뭐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고기를 갖고 있으면 뭘 선물해야 돼요? 야채를 선물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기 갖고 있는 또 고기 선물하고 그 사람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때 힘쓰라 그런 얘기는 항상 그 사람이 언제 말씀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맨날 옆에서 계속 말씀 들으세요 잔소리밖에 더 돼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정말 그가 필요하고 정말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 그 소개하는 거죠. 네. 아주 오늘도 교과 시간에 너무 하시더라고. 네, 저도 제가 좋아요.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도 좋을 때가 있거든요. 같이 은혜가 서로 공감이 될 때.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네, 큰 사모님도 되게 좋은 거야. 다 끝나고 아멘. 큰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 네,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참 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그분이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마음이 뭉클해지거든요. 그래. 그게 안식이고. 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릴렉스 하신다고 릴렉스 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죄 져야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겁내. 율법주의자분들은 그걸 겁내.
여기서 하나님이 좀 릴렉스해지면은 쟤들이 그걸 기회 타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쓴 계약서가 없을지라도 더 큰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끈이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말라기 11조가 말라기 그 성경의 가장 끝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돈 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네가 아버지한테 돈 좀 가져와라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건 슬픈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 관계가 이게 엉망이 신앙 관계가 엉망이 됐으면은 내가 엄청 줄 테니까 11조 좀 가져와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놓으신 거예요, 그를. 그는 진짜 그 말라기에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신앙 상태가 너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현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너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 계약 관계를 맺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참한 거예요. 예.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걸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예, 이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페이도예요. 전에 제가 그 불순종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거치는 돌 그 반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할 때 불순종이 아페이데이아라고 그랬죠. 아페이데이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난 니도 노고 페이도는 진실을 아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맨날 그냥 양 잡으라고 할 때는 양만 잡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아페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본질을 모르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도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본질을 몰라요. 지금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계속 행위로 가요. 이 사람은. 잘 보세요. 29절에 보시. 예, 30절에 보시면 그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물도 못 마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그게 행위로 만명이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서 저 사람을 해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그게 행위로 맞는 율법주의,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이 부자는 끝까지 행함이에요. 회개가 있지만 그 회개도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말이 맞죠.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다 회개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다 믿고 보고 겁나가지고 회개하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멸망받기 싫으니까. 그렇죠. 멸망당하니까. 그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본질은 예, 내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그런 신용만 내는 거죠. 그래도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진정으로는 안 되죠. 네. 진정은 안 되죠. 겁이 예,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제가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자꾸 싫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겉모양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양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갈라디아서 5장을 얘기한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낮아진 사람만이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결론은. 성령이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려면 낮은 자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하고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그 어디에 계시냐면 한번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보세요. 20장 예, 21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암흑. 암흑에 계세요. 참 신기하죠? 주시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암흑에 계세요. 참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율법주의 항상 하나님은 빛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빛이시니까 암흑에 계시. 그렇죠. 본인이 빛이시니까 암흑에 계시면 된다고. 아, 왜? 왜냐면 자기가 필요한 데가 어딘지 하나님은 아시고 암흑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데는 암흑이잖아요. 그 암흑을 잘 보세요. 빛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운행해요. 은혜가 저희 외할머니가 자녀가 9명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버지와 사별을 했어요. 제일 못 살았고. 흑암이었네요. 그렇죠. 다른 이모들은 할머니한테 되게 잘했어요. 잘 살으니까 막 보약도 갖다 해드리고 막 그랬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구 이름을 불렀냐면 우리 엄마 이름을. 참.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 주 교과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왔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다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전에보다 더 못했던 거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받길래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받길래 그들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살아오시면 자기들의 사랑을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사실은 너무 딱딱해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나를 징벌하고 항상 그런 거에 저는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또 그렇잖아요. 잘하는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신과 인간의 종교적인 관계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흑암에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니까. 물론 그분이 흑암을 뚫고 나와버리면 백성들은 다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못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흑암으로 이렇게 감싸진 게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그 누가복음 하나 더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26절 19절부터 우선 보세요. 19절부터 올려보시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요게 바로 구원받은 그 증거입니다. 요거예요. 예. 요게 구원받은 증거고, 예. 그 29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29절로 보겠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게 없더니. 네, 그렇죠. 네. 예, 요거는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어버리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근데 그것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 분명히 번제와 상번제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에 하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에서 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차부라는 그 명령하다, 내가 명령하다는 뜻에 뭐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명령은 그 문자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독주는 죽어가는 사람한테 줘라.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참, 그러니까 의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는 의는 뭐냐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 너머의 의미는 독주는 죽어가는 사람한테 줘라. 참 이게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했을 때 그 너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너머에. 예. 그 더군다나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거든. 저는 그 너머를 못 보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봤는데 차원을 더 넓히니까 또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이 맺어주신 열매 맞죠. 그 열매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건데 그 내가 받으려면 잘 보세요. 성소 제도에서 그 첫째 칸이 성소가 있고 둘째 칸이 뭐죠?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죠. 십계명 말씀이 있고 그 법궤 위에 덮는 거를 시은 자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죄가 속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형태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래 지키지 마 해버리면 죄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린 지킬 수 없지만 지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지키지 않는 게 죄가 되니까. 그래야 그 지성소가 있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우 박사님이 이 교단을 나간 이유가 우리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분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다른 걸 알려줬기 때문에. 아까도 그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사심판, 내 몸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흠이나 얼룩이 남는 게 있으면 다 지워주시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이상우 박사님이 자기도 물론 성경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있다는 게 그분이 진짜 처음에 우리 인도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 처음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처음에 이게 들어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율법주의만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조사 심판의 의미를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야 된다. 항상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 떨려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예.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어떤 면에선 지금 그걸 제가 바꾸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점이라는 것도 점배기를 말하거든요, 점. 그거는 그 양이 어쩔 수 없이 갖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는 그 양을 만든 분이 그거는 점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상호 박사님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핑계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는 그분이 일단은 어쨌든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나갔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도 성경을 연구하고 뭘 했는데 나갔다는 것은 뭐 하여튼 그분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있죠.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예, 예. 우리가 정말로 어떤 진리를 그분에게 가르쳐 드렸으면 그분이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 네. 어쨌든 아쉽고, 그분은 그래요. 그분이 그 신문에 낸 걸 보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쪽에서는 십자가로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쪽 책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조사 심판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무 속단하거나 너무 막 자랑하거나 너무 확신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맞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똑같잖아요.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포도주는 죽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디모데한테도 야, 너 물만 먹지 말고 비위에 좋게 포도주를 잠깐 써라. 네가 뭐 흥청망청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박사님한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양면을 보여드리는 단면만 제시를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번제나 희생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걸 하라고 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고 그거는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그 너머의 어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서비스를 해줄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틀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의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맞죠? 그게. 예, 나는 그런 식의 얘기는 한 적 없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나를 섬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등장할 거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번제나 그런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지. 예, 나를 섬기라고 그거를 명령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맞죠. 예. 내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보고 타락하지 말라. 아까 벨사살 왕이 술 먹었죠. 네. 그랬어요. 예. 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섞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과 뭐예요? 저기 그 누룩, 누룩이 섞이게 되면 술이 됩니다.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고 술이라고 그래요. 다 섞인 걸 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달아본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섞인 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섞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걸 마셨으면 그는 달아보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섞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으면은 부족함이 없죠. 예. 근데 항상 그는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달아봐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은 인간의 기준에서 그는 말이 안 되는 한없는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예,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아봐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계속 본 게 그 문동 목석 돌이잖아요. 네,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돈이거든. 그게. 예, 그 문동 목석 목은 종이지폐 만드는 거고 돌은 반도체 나오는 게 돌이거든. 끊임없이 가요. 이거는 끊임없이.
예, 잘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9장 20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예. 여기도 지금 금은동 나오죠. 네. 목석 나오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눈과는 거의 우상. 근데 분명히 아까 거기 다니엘서에서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건데 자꾸 너희들은 돈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누의 한쪽에다가 그 은박지를 붙여서 계속 쓰시더라고. 돈이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집 화장실에 가면 그 비누 한쪽에다 은박지를,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그렇게, 예. 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써요. 지금 우리가 쓴다고 쓰고 누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르고 저들이 그냥 술 먹고 저렇게, 예, 그 은혜를 몰라서, 결국 은혜를 몰라서 멸망을 받는 거지 그들이 뭔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문동, 당연히 그 문동이 무슨 듣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그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는 다 그게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예, 그러니까 그게 돈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큰 대형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비자금이 800억이다. 뭐 다 거기 절하는 거예요, 다. 그 11금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35만 원짜리 양복도 좋지만 이렇게 3천 원짜리 양복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3천 원짜리. 이게 바자회에서 3천 10만 원. 원짜리. 예. 와, 너무 잘 사셨다. 새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더 좋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 민수기 8장 7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8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참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가는 게 큰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한국은 진짜 복 받은 나라라니까요. 네. 아유, 이 말씀 나누시니까 말을 못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전 성경 공부하고 지금만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은 적이 없어. 저도 아끼하다. 네. 공부하면서 이게 다 풀린 거야. 네.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너 어제 제가 시온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찬미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내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칼집에 다 넣지 말라는 거죠. 네. 제가 늙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말씀을 계속 가라. 성령이 네 길에 앞서서 준비하고 있다. 천사들이 너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어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어제. 말씀인데요. 예, 하나 진짜 가사 하나가 막 나를 위해서 막 도와주시려고. 예. 기분을 내시죠. 어둠 속에서 귓속말로 했던 것을 나중에는 지붕 위에서 밝은 날에 말할 날이 올 것이다. 한 번은 이렇게 확 마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한 번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은 7번을 돈 다음에 한 번 나팔을 그 제사장이 불라고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성경에서 나팔을 불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는 매일매일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7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이 간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7나팔을 제사장이 쫙 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팔이 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7 제사장이 7나팔을 크게 외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받으셨을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나중에 가야 돼요, 이게. 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죠. 예.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확신을 가고, 지금 말씀이 점점 세지잖아요. 확실해지잖아요. 자, 민수기 8장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숫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제사장 얘기예요. 잘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레위인이 제사장 기준이죠. 레위인을 씻을 때 레위기 8장 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씻어주고 속옷도 입혀주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니들이 가서 다 씻겨주고 제사장을 속옷 입혀주고 니들이 가서 다 겉옷 입혀주고 관 씌워주고 니들이 다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세가 가서 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레위기 8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민수기 8장에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전신을 삭도. 이게 그렇죠. 예. 전신을 와. 아니 이게 뭘까? 머리만도 아니고 전신은. 아니요. 지금 머리가 아니라 그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목 밑에. 예. 몸에 있는 털. 전신. 사람에게 있어서 몸의 털은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근데 이 생식기 부분에 있는 털은 사실은 이걸 수치를 가려주는 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 겨드랑이 털은 이게 있어야 이게 땀이나 이게 분비물이 있게 되고, 예, 그래요 이게. 다 밀으라는 거예요. 다 밀어라. 다 밀어라. 예. 수치를 드러내라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으라는 거지. 왜냐면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가는 세마포기 때문에 이게 안에가 보여요. 근데 털을 안 밀어버리면은 이 하얀색이 하얗지가 않고 시커매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에다가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게 다 밀어버려요. 그냥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네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행동조차도 다 밀어버려요. 다 밀어버려요. 야. 신경 쓸 거 아니야? 응? 아니면 근데 이제 안 그게 굉장히 무슨 수가 이게 많을수록 더 잘 비친다 그래서 덜 비친다 그랬나? 아, 얇을수록 그렇죠. 이게 가늘수록 더 이렇게 부드럽죠. 근데 그리고 이게 마포기 때문에 이게 하얀색인과 동시에 약간 이렇게 구멍이 커요. 그럼 어떡하나? 마니까 세밀한 마니까. 예, 세마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이 아시죠? 여름에 못 입으면 안에가 비치잖아요, 사실은. 그런 쪽이라. 예. 이 시커매 버리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입혀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좀 멀리서 보면 뭐 점백이 있는 것처럼 뭐 점처럼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에 뭔가 섞지 말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도 버리지 말아라. 그냥 다 싹 밀어버려. 싹 밀어버려. 예. 이 전신을 싹도록 밀라는 말에 내가 막 충격이 왔어요. 야, 하나님 여기까지 신경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그 면도기로 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게 털이 많아요 몸에. 굉장히 많아요. 싹싹 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밀어서 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밀어줘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세심하시죠. 세심. 왜그 어린 양 하지만, 피가 하얀 옷에 묻으면 신경 쓰니까 완전 먼저 뿌려버리라고 뿌려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죠. 예. 그렇잖아요. 3천만 원짜리 옷을 갖다가 입고 양을 잡는데 어떻게 했어? 피 묻히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옷 입히고 한번 피를 뿌려요. 그 옷에 싹 그냥. 네,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는 상징일 뿐이지 이거에 네가 신경 썼다가 못 잡죠 양을. 그렇지. 예. 그 비싼 옷에 신경이 다. 그렇죠, 다 가죠. 예. 그게 그쪽으로. 아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신경 안 쓰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에만 그렇잖아요. 신경 쓰이죠. 예. 신경도 쓰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화양을 입혀줬는데 얼룩덜룩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거 입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에다가 뭔가를 섞이는 오해가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에나 털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참, 이게 진짜 엄청나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순수한 의에 의해서만 구원받기를 진짜 바라시는구나. 너무 세밀하시다. 어쨌든 그 제사장이 그 몸에 삭도로 민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너가 가리려고 그것이 내 태생일지라도 네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다 밀어야 된다. 진짜 그 너 있는 상태 그대로를 이렇게 와야 된다. 예, 뭘 스스로 가려서 오려고 하지 말고 벌거벗은 그 상태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고 철저하시다. 진짜 철저하시다. 완전한 걸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완전한 희생, 그분의 완전한 보혈, 그분의 완전한 속죄를 지켜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이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도 덮는다, 투 커버예요. 덮는 거예요. 예, 덮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진정으로 이게 저기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이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덮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런.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여기 성경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잣나무로 너를.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기죠. 요즘 성경 고페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잣나무가 아니에요. 잣나무란 단어 따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페르라는 나무가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전엔 잣나무라는 잣나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코페르가 어디서 왔냐면은 카파르에서 왔어요. 똑같은 단어가 잣나무, 역청, 칠하라.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역청, 그 다음에 고페르, 칠하라. 이 칠하라는 말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카파르 속죄한다는 말하고 같이 쓴 거예요. 이거를 이 칠하다는 말은 원래 속죄하는 거거든요. 속죄하다 그 단어에 쓰는 게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카파르 칠하다 그 다음에 덮는 거죠. 칠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지금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요. 나무도 코페르고 덮는 거고 역청도 덮어주는 거고 칠하는 것도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덮어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덮어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나머지 멸망 안 받은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완강히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시편 78편 38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시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예, 여기 보면 덮어준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거기 38절에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38절. 덮어준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시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더 여기는 더 이렇게 없습니까? 못 찾았어요. 몇 장? 78절 8장 예, 38절. 예. 오직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죄악을 덮어 기죠. 죄악을 덮어놓는 경이 나오죠. 예, 사하사로 했는데 예, 덮어 주신다. 그게 바로 카파르예요. 예, 카파르입니다. 카파르고 예, 그 홍수가 이 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예, 그 시편 29편 10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예, 시편 29편 10절. 10절. 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셨으며.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온 것을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심판으로 보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노아 식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윗물이에요. 윗물이 터져서 내려오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윗물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예, 윗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예, 내려온 것을 갖다가 예, 하나님이 좌정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정에서 덮으신 거죠. 누구를? 노아 식구들을 덮어주신 거죠. 그들만이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만이. 나머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만약 전하는 것을 약간 비꼬듯이 말씀하는 분도 있고, 너무 은혜만을 강조한다고 그러고,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게 되면 더 달라고. 화이트는 그래, 그 은혜를 더 주십시오.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 간다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하여튼 이번 예, 하여튼 다음 성경 공부 때까지 예, 이 은혜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예, 몸에 있는 나 스스로를 덮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도 다 미루라고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당신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지길 원하시는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 모두는 기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없는 긍휼과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